마가복음 1장 1절 한 절밖에 안 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이제 3월 마지막까지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 우리는 마가복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파악하기 위해 마가복음을 시작하며 몇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신약 성경에 복음서라고 하는 책이 몇 권 있을까요? 자, 아무나 대답해 주세요. 수준이 이렇게 낮습니까? 자, 몇 건 있습니까? 자, 몇 건 있죠? 자, 몇 건 있나요? 복음서가 4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이제 조금 파악이 됩니다. 괜찮아요. 지금부터 배워가면 됩니다. 4권이 있죠. 자, 그러면 이 4권의 복음서가 무엇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잘하시네요. 진짜 어려운 질문. 자, 마지막. 자,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너무 어렵죠?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내가 기록 안 했는데요가 아니라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그죠? 마가복음은요? 마가가 기록했고, 진짜 어려운 질문.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하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사복음서는 주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 기록하였습니다.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해 기록하였는데 이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 마가복음은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복음서의 쇼폼, 복음서의 쇼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짧습니다. 요즘 특별히 우리 친구들, 요즘 사람들은 긴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 짧은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긴 유튜브보다 우리 친구들 뭐 좋아하나요? 틱톡 맞죠? 유튜브도 긴 거 안 보고 쇼츠를 보죠. 맞죠? 제가 수년 전에 초등학교 친구를 신방하며 그 친구에게 아주 놀라운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부모님이 이렇게 맞벌이를 했는데 어느 날 학교를 안 가는 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해질 때까지 틱톡만 보았다는 놀라운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별로 놀라워했는데 아마 여러분은 청소년 친구들은 아마 아는지 별로 놀라워하지 않네요. 저는 이 틱톡 이거 짧잖아요. 맞죠? 20초, 30초 짧은데 이게 뭐가 재밌나 싶었는데 나중에 저도 한번 보니까 진짜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틱톡을 보는지 조금 이해는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가복음은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짧은 것을 좋아하는 여러분에게 딱 맞는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잘 묵상하고 잘 읽고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짧은 복음서답게 진행이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경우 예수님의 족보에 관해서 기록하고 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는데 마가복음은 그런 것들을 다 생략해버리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데 이 원래 그리스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번역본에는 아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생략된 번역본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을 따라 설교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보았습니다. 그럼 이 설교 제목을 따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첫 번째,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사람들마다 이름의 뜻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름의 뜻이 있죠. 에담이 뒤에 있어요. 에담이 이름의 뜻이 뭐죠?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오늘 제일 일찍 온 미안해 민유야 이렇게 시키면 일찍 안 올 것 같은데, 민유의 이름의 뜻이 뭐죠? 미안해. 에다미는 내가 나중에 시킬 거라고 말하고 했는데, 민유는 내가 말 안 해서 당황스럽죠. 에다미의 이름의 뜻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마 여러분도 저마다 부모님께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담아 이름을 지어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퀴즈,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당당하게 틀려도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아무도 모릅니까? 초등학생 친구들 딱 물어보면 알 건데, 힌트를 알려주겠어요. 힌트 말씀 알려줄게요. 힌트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걸 잘 읽고 한번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한 뒤에 그 이름의 뜻까지도 알려주십니다. 그 이름의 뜻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이. 당시 예수님이라는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매우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자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질문 많이 하네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 10원 밑에 이런 모질한 게 구원입니까? 구원이 뭐죠? 제가 네이버 사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네이버에 있는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구원을 두 가지로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첫 번째 정의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들 구하여 줌. 여름에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을 건져주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하죠. 맞죠? 그리고 두 번째 정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구원자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일까요? 첫 번째 정의일까요? 두 번째 정의일까요? 두 번째죠.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기회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우루사 선전할 때 간 때문이야 하는데 간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죄로 인해서 몸이 아프고 병들고 결국에는 죽습니다. 만약 죄가 없다면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죄 때문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는 내가 절대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안 지어야지 결단하고 결심하면은 절대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요?
한번 이번 주 한번 숙제. 여러분, 한번 진짜 내가 생각으로도 행동으로도 마음으로도 죄를 안 짓겠다 결심하고 한번 죄를 안 지으려고 한번 애써 보세요. 죄 안 지을 수 있을까요? 안 해요. 반드시 죄를 저지를 겁니다. 나라에서 좋은 제도를 만들고 강력한 법을 만들면은 사람들이 죄를 안 저질까요? No. 좋은 인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좋은 교육 제도를 시행하면은 죄를 안 저지를까요? No.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좀 더 잘 사고 시험 잘 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의 노예인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었어요. 맨날 죄에 질질 끌려다니고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죄만 지을 수밖에 없었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안 지을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 많이 있죠. 이건 아닌데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죄를 저지를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구원자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야 죄로부터 건짐받고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루 빨리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또 기도할 것이고 또 말씀을 전할 것이고 돕고 싶습니다. 청소년 친구들, 공부 조금 못해도 됩니다. 안심하세요. 부모님 너무 닥달해도 괜찮습니다. 공부 조금 못해도 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청소년 시기에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구원자로 만난다면 공부해라 라고 이렇게 부모님 잔소리 안 해도 그때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할 일은, 청년분들, 장년들, 여러분이 할 일은 정말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바라기는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구원자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소식이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밥 안 먹고 왔습니까? 떡국 안 먹었습니까? 오늘 뭔가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좀 처지는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라는 이름과 함께 자주 불리는 명칭이 있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외국 사람들 보면 이름이 이렇게 보통 2개, 3개잖아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틀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저의 경우에 제 이름이
오지훈이고 저희 이 교회에서 직분은 강도사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오지훈 강도사라고 부르죠. 예. 근데 실제로 어떤 초등학교 친구가 예전에 사람들이 강도사님이라 부르니까 제 이름이 꽤 오랜 시간 동안 강도사라고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한참이 지난 뒤에 강도사님의 이름이 강도사가 아닌지 알았다는데 제 이름은 오지훈이고 직분이 강도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고 예수님의 직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혹시 이것도 아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다. 자,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의 의미는 무엇인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많이 배워야겠어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그 직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메시아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뜻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이 세 직분은 하나님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직분이기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했고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세 가지 직분,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에서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비둘기가 성령같이 자기에게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라는 말은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요, 참 왕이시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떠한 일을 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제사장은 희생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서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본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희생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왕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왕은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적으로부터 구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왕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고 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셨고 참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우리 또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유치부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유치부 때 들어본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왕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다도 나는 왕자다. 왕자만 하면 여자친구 공주들 있어야 되죠. 맞죠? 2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공주다. 예.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형제들은 나는 왕자다. 옆에 서로 보면서 나는 왕자다. 자매들은 나는 공주다. 자, 한번 잠들 깰 겸 한번 이렇게 한번 외칩시다. 시작. 나는 왕자다. 예, 한번 자신 있겠죠. 한 번 더 따라 하십시오. 자, 형제들은 당당하게 옆에 사람을 보면서 나는 왕자다. 당당하게. 자매들은 나는 공주다. 당당하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는 왕자다. 예.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통해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런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조금 당당하세요. 예. 너무 이렇게 쭈그려 있지 마시고 당당해도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안 일들려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통한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왕자와 공주,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님이 예수님 가운데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음성이 들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7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는데 구름 속에서 그때에도 예수님을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조금 쉽게 설명해 볼게요. 예. 이건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대답 다 해주셔야 됩니다. 개의 새끼는 뭐죠? 예. 개새끼가 아니라 강아지죠, 맞죠? 예. 소의 새끼는 뭐죠? 소새끼가 아니라 송아지입니다, 맞죠? 예. 예. 근데 이 개의 새끼는 강아지는 뭐죠? 소입니까, 개입니까? 개죠, 맞죠? 개의 새끼는 개입니다, 맞죠? 소의 새끼도 뭡니까? 소입니다, 맞죠? 예. 자, 그러면 사람의 자식은 뭡니까?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사람이죠,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사람의 자녀가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자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인정 안 했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같이 생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니는가 하며 신성 모독을 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입니다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게 미친나 돌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로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면 예수님도 종교 사기꾼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로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물리를 걸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결정적인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끝판왕 기적.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통 사람 같으면 죽음으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만방에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라고 했죠? 기억나나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했죠. 근데 무엇으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고 했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시라 했죠?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의 뜻은 뭐라고 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서 기름을 부어 세운 세 가지 직분 뭐라고 했죠? 선지자, 제사장, 왕.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참 선지자와 참 제사장과 참 왕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예수님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될까요? 우리말로 복음이라고 번역된 이 그리스어는 큰 변화를 일으킨 사건에 관한 소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라는 소식입니다. 요즘이야 교통이랑 통신이 발달해서 먼 곳에 일어난 일도 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고대 시대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뒤 각 도시마다 사람을 보내어서 전쟁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알리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군대가 승리를 거뒀어.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요. 이것을 들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사실이 기쁜 소식이 되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야 해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건세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와 사망과 사단의 건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종교는 무엇을 얻기 위해, 구원을 얻기 위해 열심히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합니다. 불교도 그렇고요, 힌두교도 그렇고요, 이슬람교도 그렇고요. 그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좋은 일을 행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야지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대신 그분이 다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럴 때 참 자유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의 은혜, 이 복음의 기쁨을 맛보고 경험했습니까? 어떠세요? 이 분위기가 초상집 분위기인데 맛보고 경험했습니까? 이 분위기를, 이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경험한다면은 우리가 이 초상집 분위기 아니라 매 예배마다 잔치집 분위기예요.
찬양을 드릴 때도 그렇고요.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요.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구나라는 그 사실에 감격하여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우리가 마가복음을 함께 살펴볼 텐데, 좀 매일 성경 있으신 분들, 없으신 분들 성경책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한번 좀 읽고 묵상하고 또 주일마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신비를 맛보고 경험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예.